성경 말씀 오늘부터는 역대기를 같이 보십시다. 역대상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지만은 좀 같이 묵상해 보십시다. 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에 단을 쌓는 자들로 부르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모하며 의지하며 의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저희들을 주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깨닫기를 원하며 주님, 우리가 깊이 깨닫고 느끼기를 원하며 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역대기의 말씀을 읽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역대상의 앞부분에 주님 족보의 많은 이름들은 복잡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기록하여 주신 책의 말씀인 줄 아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주를 사모하여 주님 단잠을 깨며 혹은 육신의 피곤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각 가정의 주님의 심령들 혹은 병상에서라도 주의 말씀 앞에 앉은 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받으시고 또 주님 귀하고 복된 은혜를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이제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 권사님 주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수술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어제 수술을 받고 고관절 수술을 받고 또 회복 중인 또 분도 계시오니 로하신 그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을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의 손으로 붙드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건강의 주님 회복과 건강의 을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1장은 아담부터 에서까지 아담부터 에서 굉장히 긴 세월의 역사일 것인데 그까지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1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먼저 다 한번 본문을 읽어야 될 듯 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제 다 자손들은 아니죠. 노아 다음에 셈, 함, 야벳은 다 아들들이니까 형제들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인물들
뭐 아담, 셋, 에노스는 다 자녀되지만은 그러나 중간에 아마 건너뛰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으로 노아로 이렇게 이어서 내려가고 5절 보십시다. 야벳의 아들은 자,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는데 역대기의 족보를 기록하는 한 방식은 먼저 선택된 족보, 셈의 족보는 나중에 나오고 먼저 야벳, 함, 그 다음에 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벳의 아들이 먼저 나와서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그래서 이 아들들이지만은 이들이 나중에 족속을 이루어서 성경 역사에서 더러 이름이 나옵니다. 고멜이나 마곡이나 야완이나 야완 또 두발, 메색 로 나오고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디밧, 도갈마 그리고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다시스, 기띔, 도다님이라고 되어 있고 8절 보십시다. 함의 아들은 자, 야벳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서로 나오는 이름이죠. 가나안. 가나안이 함의 자손이구나. 미스라임이 애굽을 가리키는 말인데 애굽을 히브리 말로 미스라임 그럽니다. 미스라임. 구스도 우리가 나오고 그리고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또 라마의 아들은 구스의 아들 중에 라마가 있죠. 스바와 드단 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영걸한 자며 창세기에 나와 있죠. 니므롯은 그 시대의 옛 바벨론 제국의 그런 그 왕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고 미스라임은 두딤, 아나밈, 르바임, 납두힘, 바드루심, 가슬로임, 갑도림을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미스라임이 애굽의 조상인 미스라임에게서 많은 자들이 나왔고 블레셋 족속이 가슬로임에게서 나왔다. 그러면 애굽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민족입니다. 지금 종족을 다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자, 가나안이 아까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바 족속, 스말 족속, 하와 족속을 낳았더라. 그렇죠. 인류가 그렇게 번성해 나가는 것이죠. 17절 셈의 아들은 이제 야벳, 함, 셈 이렇게 순서대로 했어요.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우스, 훌, 게멜, 메색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한 이름도 있죠. 앞에 야벳의 아들도 메색이 있고 셈의 아들도 메색이 있으니까 같은 이름들도 나오는구나.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땅이 나뉘었다는 것이 바벨탑 사건으로 분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대륙이 분리돼서 오늘날과 같은 대륙이 몇 개의 그런 대륙이 되고 바다가 생기고 하는 것을 말하는지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에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절에는 또다시 중요한 그런 인물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이제 가까이 우리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곧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28절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제는 많이 친근하게 왔습니다. 앞에 이름들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들어있지만은 29절 먼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언급할 것입니다. 항상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언급하고 택자들,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족보의 흐름은 나중에 나오고 그럽니다. 이스마엘의 세계는 이러하니 그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 아부엘, 미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맛,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게드마라. 그러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에게 내 아들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말씀 하신 바가 있죠. 32절 아브라함의 첩.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은 종에게서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후처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두라라는 거죠. 그래서 첩, 아브라함의 첩, 후처라는 말이죠. 그두라의 낳은 아들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자손을 사실 많이 낳은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번창했고 또 그두라를 통해서도 많은 아들을 낳았고 욕산의 아들은 스바, 드단, 또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아. 이거는 그두라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 3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그리고 역시 먼저 에서의 아들이 나오겠죠.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 루엘, 여우스,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 오말, 스비, 가담, 그나스, 딥나, 아말렉이요. 아말렉도 우리가 잘 익숙한 이름이죠. 이제 다 에서의 아들이로구나. 루엘의 아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 세일의 아들은 로단, 소발, 시브온, 또 아나, 디손과 에셀, 디산. 로단의 아들은 호리, 호맘. 로단의 누이는 딥나. 소발의 아들은 알냔, 또 마나핫, 에발, 스비, 오남.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 아나. 아나의 아들은 디손, 디손의 아들은 자, 이거 다 우리 세일의 지금 아들들을 언급하면서 하란, 에스반, 이드란, 그란. 에셀의 아들은 빌한, 사완, 야간. 디산의 아들은 우스, 아란. 자, 이렇게 에서의 아들들이 많이 번창했죠. 43절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이 이러하니라. 벌써 우리가 다 읽었군요. 에서까지 오늘 1장이니까. 부올의 아들 벨란이 이제 에돔의 왕들을 언급합니다. 그 도성 이름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여러분 세라의 아들 요밥이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 요밥이 세라의 아들 요밥이 바로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욥은 에서 에돔 족속의 왕이었구나. 이 족보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족속의 땅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물론 아까 제가 욥이란 말은 욥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욥기에 헬라어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에 보면 그 후기에 욥기 끝에 욥의 족보를 말하면서 이 에서 사람 세라의 아들 에서 족속이고 세라의 아들 요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닷은 모압 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슬레가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이름인 것 같습니다. 마스레가 사물라가 대신하여, 사물라가 죽음에 하숫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히요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었더라. 에서 족속에 대해서도 때때로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네요. 하닷이 죽은 후에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레아 족장, 여대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에돔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그 내용은 대충 어떤 구조로 됐다는 것을 알겠죠. 역대상 1장은 그래서 아담부터 에서까지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역대상 1장은 몇 가지 진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를 좀 생각하고 교훈을 그 진리에 입각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본장은 교회 역사가 아담에게서 시작됨을 보입니다. 온 인류는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죠. 창세기 1, 2장에 기록된 대로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곧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 즉 일남 일녀를 통해 온 인류가 나왔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일부일처임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감독의 자격을 말할 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인류의 조상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서 아담으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선택된 자들로 구성됩니다.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 경건한 열조들은 거기에 확실히 포함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벨직 신앙 고백은 교회는 세상 처음부터 있었고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교회는 선택된 자들의 수 전체로 구성된다고 말합니다. 아담부터 택자들로 구성되는 것이다. 둘째로 본장은 출산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입니다. 자녀의 출산, 인간 생명의 출산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람 창조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값이 얼마나 될까? 사람의 값이 얼마나 될까? 그것은 주의 말씀대로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물론 임신과 출산은 오직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가능하였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건한 자들에게 불림을 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림, 임신치 못한 불림 말이죠. 노아는 500세까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은 때에 500세까지 자녀가 없었다가 500세 이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 창세기 5장 32절에 그렇게 기록되었죠. 아브라함은 75세 전에 결혼했으나, 보통은 한 30대에 다 결혼하는데 옛날도 75세 전에 결혼했으나 100세가 되기까지 정식적인 자녀가 없었으나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창세기 21장에 기록된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삭은 40세에 결혼하였으나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가 60세에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 외에도 라헬, 한나 등이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다가 낳았습니다.
이 모든 경우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녀가 없었던 기간을 통해 그들의 신앙과 인격을 단련시키셨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산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다산 말이죠. 여성의 최대의 임무와 특권은 출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고, 이 명령은 그 후에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는 바른 신앙 안에서 결혼하고 출산해야 할 뿐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아시죠?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이라. 보통은 기업 확장하기를 다 원하는데 자녀 문제만큼은 생각이 다르죠. 또 상도 많이 받기를 원하지 하나 받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터인데 그것도 다르죠. 많은 자녀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나올 것입니다. 영적 자녀를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복되므로 우리는 어린 자녀들, 내 집의 자녀가 아니라도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자녀처럼 잘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본장은 성경 역사가 선택의 역사임을 보입니다. 본장의 족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이름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것이 선택의 역사입니다. 3절의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그에 대해 증거하기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했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증거했죠. 4절에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으로 심히 부패하고 강포하였던 시대에 의롭고 완전하게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유일하게 홍수 심판을 모면하였습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고 후대의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해서 그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 또 그의 연약과 실수에 대해서도 자세히 증거합니다. 본장에 나오는 그 외의 사람들의 역사도 교회 역사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4절 이하의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온 세계의 족속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세 아들들의 자손들입니다. 8절의 구스와 미스라임, 아까 애굽이라고 그랬죠. 미스라임과 가나안은 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12절에 블레셋 족속은 함의 자손이었습니다. 19절에 에베레 때의 땅이 나뉘었는데 그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인류의 분산을 가리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때 대륙들의 분리가 있었음을 가리킬지도 모르겠다. 29절 이하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32절 이하의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의 자손들과 또 35절 이하의 에서의 자손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동방 사람들 그런 표현이 나오죠. 동방 사람들이었고 오늘날 아랍 족속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랍 족속들,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아랍 족속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이었겠구나. 이스마엘의 자손이나 아브라함의 후처의 그두라의 자손들이나 그러나 에서의 자손들이 바로 아랍 족속들의 조상이로구나. 또 본장은 세상의 사람들이 일찍부터 권력을 추구했음을 보입니다. 10절에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영걸한 자,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43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 왕이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타락한 인류는 교만하여 남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때때로 독재자들이 나타났고 말세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후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왕을 구했지. 교회는 본질상 신본주의, 즉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를 원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장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 이웃에 대해서. 왜? 인류는 한 혈통 아담에게서 또 후에 노아에게서 나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결국은 남이 아니구나. 우리가 남이 아니고 아담의 자손, 한 형제들이로구나. 노아의 자손이로구나. 또 우리는 아담 이후 하나님의 택한 모든 교회는 아담 이후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로 구성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목하라고. 그렇죠? 우리는 원수까지도 할 수 있으면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남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이고 노아의 자손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더더욱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로구나, 이렇게 보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 둘째로, 여성들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출산을 최대의 임무와 특권으로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번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번창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다 사는 복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지 않으시는 부부는 입양도 귀한 일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뿌리를 말하는데 우리의 뿌리는 사실 하나님이지요. 또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들을 경건하게 잘 키워야 합니다. 결혼은 귀한 일입니다. 또 남성들은 여성들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해하고 여성들을 귀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또 영적 출산과 양육도 귀한 일임을 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나오는 어린 소자 하나라도 귀히 여기는 바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런 마음으로 모두들을 귀히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아담의 많은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가 부르셔서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신 자들이 복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택자들의 모임이다.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우리 되고 택자들이 택자된 것이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신다. 선택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이며 그가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택자들의 구원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과 구원을 감사하면서 경건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경건하고 정직하고 선하게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이요 노아의 자손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며 살아라고 성경에 교훈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또 출산이 귀한 일인 것을 깨닫고 귀히 여기며 또 거기에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선택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주께서 무엇이간데 이렇게 은혜로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셨는지 감사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